찬송가 참 즐거운 노래를 부름으로 가정예배 시작합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실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실 주 찬양하여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5장에서 18장까지를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매가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16장. 16장.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여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17장.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그쭈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어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18장.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리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총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이 15장부터도 이게 영적 세계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이 세상 말로 표현을 했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 또 이거를 비유적으로나 은유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사람들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봐야지 이 요한계시록만 봐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다 판단해 버린다면 그럼 성경 66권, 나머지 65권은 뭐냐 이 말이야. 뭐 요한계시록을 아느냐? 요한계시록을 봤느냐? 이런 질문을 한다는 사람들은 그럼 나머지 성경 65권은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아느냐? 뭘 말하는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이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장에 앞 성경인 유다서까지 다 설명한 그것을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더 밝혀주고 더 확실하게 알려주는 걸로 이렇게 알아야지, 이건 뭐 새로운 무슨 계시나 새로운 비밀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결국은 뭐냐면 하늘에 천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천사들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부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소식을 전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추수꾼으로 이제 알곡을 거둬들이듯 추수꾼으로 쏘는 천사들이 있어요. 반면에 하늘에서 배반해가 하나님을 배반해가지고 쫓겨난 그런 타락한 천사장이 있어. 그게 사탄 마귀야. 그것은 반드시 지옥의 형벌을 받도록. 그래서 지옥은 마귀와 그의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지옥에 가기로 작정된 마귀가 자기가 이제 지옥불에 갈 때가 임박할수록 악랄하게 역사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제 복음서라든가 또 서신서에서 보면은 베드로의 서신서, 야고보의 서신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했고, 바울은 악한 날에 너희가 서기하여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천신갑주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마귀가 쏘아대는 화전을 막아내고 마귀를 이겨라. 너희가 악한 날에 서기해서 마귀를 이렇게 대적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입으라겠다는 말이야. 이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가 마지막 때에 되면 극렬하게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 헤매며 할 수만 있으면 선자라 할지라도 넘어뜨리려고 역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마귀에게 쓰임받는 종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야.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미혹을 안 받으려면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야. 그러니까 예수와 성경을 알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듯이 무장을 해야 돼. 그리고 믿음의 방패인 의의 흉배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되는데, 지금 계시록에 보면은 짐승이 심판받는 것, 그 다음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 나오죠. 그러면 짐승은 뭐냐?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그 마귀에게 속한 그런 사람들이라든가 집단이라든가
그런 조직을 짐승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짐승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음료가 짐승에 타고 있고, 그 짐승이 뭐 10뿔, 뭐 이렇게 그 10뿔이 났다, 아주 기괴한 이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제 꼬이는 거죠. 꼬이고, 천하를 꿰는 자가 마귀니까, 거짓말로. 그러니까 이런 그 현상을 이제 짐승으로 표현해 가지고 기록한 거고, 또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다, 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한 거예요. 이미 성경에 사람의 가르침과 성령에 의한 성령의 가르침,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약속이나 또는 말씀은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성령의 인도로 우리가 알아야 그 신령한 은혜를 밝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하는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것을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제 또 가르치고 증거하고 전파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해야 정말 심령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역사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천국과 그 말씀 속에 있는 영생과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늘나라에서의 안식과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 이런 것들을 막 깨닫게 되고 감격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심령에 임하시면 그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넘치기 때문에 막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듯이 그렇게 천국 소망이 넘쳐나는 거야. 이걸 우리가 가지고 깨닫고 서로 나눌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참 평안이 있고 참 즐거움이 있는 거야. 이런 그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자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즐거움,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인데, 그런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가 심령의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밝히 알아져서 누릴 때 우리는 성도의 즐거움을 누리는 거고, 성도의 기쁨을 갖게 되고 성도의 감사와 감격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가르침으로 오면, 이게 지금 지금 대표적인 게 뭐 박태선이나 문선명이나 그 우리나라 자기 이익거리로 이 경건을 갖다가 이 성경을 또는 예수를 자기 이익거리로 사용한 사람들의 그 사이비 이단들, 그들을 보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거든. 뭐 여기 성경에 나오는 감람나무가 나다, 이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목자가 자기다. 그 뭐 이만희 같은 사람은 뭐 약속의 목자, 약속의 성령이라고 돼 있지, 우리 약속의 목자란 말이 안 나오거든. 약속의 성령, 이 성령은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어 죄사함 받은 자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의 증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깨달아져서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그런 바른 길을 가게 돼 있다고 돼 있거든. 근데 그 성령은 바로 예수의 것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의 권능을 행하게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담대히 증거하며 믿게 하는 그런 복음 전파자나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그랬거든. 근데 이런 성령의 역사를 자기가 무슨 도를 깨달았다, 비밀을 깨달았다 하면서 가르치는, 이게 미혹하는 자예요. 이런 자들이 이제 그 집단을 이룬 거를 일종의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어. 바벨론.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바벨탑 사건 있죠. 왜 이렇게 우리가 언어가
흐트러져 서로 말이 달라가지고 오늘 혜인이가 점심을 못 사 먹고 왔다는 거는 영어로 밥 주문하는 걸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근데 이게 그 말이 이렇게 달라져가지고 언어가 달라져가지고 이걸 배우기 전까지 이렇게 힘드는 그 여정을 거치는데 왜 말이 그렇게 막 영어가 생기고 뭐 포르투갈어가 생기고 왜 인도, 중국어, 한국어가 막 생겼냐면 그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은 땅에 펄만하라 흩어져라 그랬는데 그 바벨탑을 쌓으면서 모여 살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반대되는 행위를 하니까 하나님이 바벨탑을 헐어버리면서 이게 언어가 하나가 말이 통하니까 서로 이렇게 모이는구나 해서 말을 틀리게 말이 안 통하니까 서로 흩어지는 거지. 이렇게 만든 바벨탑. 그러니까 바벨이라는 말은 인간 중심의 모임, 인간을 중심으로 한 그런 집단 모임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이 지금 이렇게 18장에 보면은 무너지는데 그 18장을 보면은 바벨론이 뭐였냐면은 음행하는, 사치하는 땅의 왕들이 모이는 그런 집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18장 8절 보면은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사조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로와 향과 향이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얼마나 호화스러운 사치품들, 귀금속들 이런 것들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세상 쾌락과 향락을 즐기던 그런 집단들이 이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는 세상의 헛된 그 꿈들, 세상의 그 향락과 쾌락을 즐기던 그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세가 되면은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면서 그 부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디모데 전서 6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부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 소망을 재물에 두지, 헛되고 무너지는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게 하라. 그래서 재물로는 선한 일을 하며 선한 사업에 부하게 하라 이랬거든. 근데 지금 이런 그 하늘나라 영광이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땅에서 그냥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쾌락과 향락을 쫓아가려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요한복음 11장에도 유대교의 그 나사로를 살리려 쓴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유대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두려워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부활과 생명 대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걸 보여줌에도 그리 돌아오지 안 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 부귀영화의 영광보다 하늘아래서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와 그의 나라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사모하며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us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